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할례의식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건한 의식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만이 경건한 의식이 아니라 할례를 포함한 경건한 의식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례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의 경건한 의식과 구원을 얻는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한 의식, 할례 같은 경건한 의식과 믿음의 상관관계.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는 경건한 의식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할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부분에 보면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할례자도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하면요. 할례와 같은 경건한 의식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오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5절 다시 읽으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5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경건하지 않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경건한 의식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넉넉히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의식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경건한 의식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와 경건한 의식이 있다고 해도 다 죽었다는 것인데요. 여호수아 갈렙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할례와 율법과 모든 경건한
의식을 정말 철저하게 거의 다 지킨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저주하고 심판의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그 인간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경건한 의식을 자랑하거나 또 경건한 의식을 행하는 걸 의지하는 태도는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 말은 경건한 의식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경건한 의식을 하지만 경건한 의식이 있든 없든 진실된 믿음을 잘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이 믿음을 잘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경건한 의식과 믿음의 상관관계.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죄인도 능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무할례 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가 된 것이냐 하면 믿음은 있는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어도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 곧 구원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사람들이죠. 할례 의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데요. 경건한 의식을 모르는 경건하고는 거리가 먼 죄인들이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넉넉히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가능한데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경건치 않은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인 구원자라는 걸 믿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할례를 받건 안 받건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건한 의식을 행하든 안 행하든 상관없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죄인도 믿음을 통해 넉넉히 구원을 받는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러므로 경건한 의식을 잘 몰라도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만 있으면 능히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잘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경건한 의식과 믿음의 상관관계. 세 번째는요. 참된 믿음은 경건한 의식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할례 같은 경건한 의식을 행하는 데 있지 않다.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그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참된 믿음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경건한 의식을 행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 이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본분, 가장 근원적인 본분이다라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웃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는 겁니까?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내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서 이웃사랑 그거는 거짓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경건한 의식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잘 정립하셔서 바른 믿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경건한 삶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